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곳곳에 다니면서 나치의 참상을 전했었던 화란 출신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한 번은 독일의 뮤니히라는 지역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게 됩니다. 자세히 가만히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고 그분을 얼굴을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레겐스부르크에 있었던 수용소에 그곳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명이 높았던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간수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요. 코리 텐 붐의 친언니도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손을 딱 내밀고 있는데요. 이 코리 텐 붐 여사의 마음속에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악수를 한 다음에 그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 평생의 원수를 만났지만 그분과 다투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에 정체되어져 있었다면요, 아마도 다투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원망과 또 정말 상처가 가득했다면요, 역시 그 영혼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화평하지 못하고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고 끊이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큰 것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평안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무려 40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처음에 나왔을 때 20세 이하의 2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들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결국 물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 지명을 무리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바라는 뜻은요, 누군가가 겨루다, 누군가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처음에 모세와 사람과 다투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참남하게도 하나님과 다투려고 할 때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죄인인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22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화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말아야, 정체되어져 있지 말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5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고요. 또 우리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출애굽에 썼던 제 1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1세대들은 그나마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원망하는 거 참 많이 있었죠. 근데 2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희가 어찌하여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고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체는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한 가운데 무려 지팡이로 2번이나 반석을 침으로 인하여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지금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40여 년 전에 호렙산 근처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의 기간을 지났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정체되어 있었던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가 그렇게 열망했었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성장과 발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고정되어져 있고 정체되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고정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게 되면은요, 화평보다는 다툼을 하는 데에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해군을 이렇게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를 했었던 이 청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수영을 할 줄 몰랐었던 겁니다.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매일 놀렸습니다. 너는 해군 출신이 말이야, 수영도 못하고 군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여러 가지로 많이 놀렸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처음에는 당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그러면은 공군 출신이면 하늘을 날 수 있냐? 그러고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는 생각에서부터 정체된 사고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믿음이 정체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 이렇게 도전합니다. 새롭게 공급되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내 믿음이 정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2세대는요, 부모의 세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다 보았습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먹는 것, 입는 것, 신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거기에 감사가 없었고 그 은혜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모세도 38년 전 호렙산에서 물이 없었을 때 행했던 그 방법 여전히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찾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도 역시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2세대와 모세까지도 모두가 다 새롭게 주어주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된 믿음으로 인하여 출애굽 2세대는요, 모세와도 다투게 되었고 나중에는 무리바 하나님과도 다투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 누리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믿음의 경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공급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6장 16절부터 17장 1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게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13년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공급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워집니다. 예를 들면요, 그때 다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이스라엘의 할례 제도가 시작되어집니다.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바꾸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요, 신앙인도 정체되는 것, 잠깐 멈추는 거요, 이거는 잠깐 멈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는요 퇴보입니다. 내가 지금 멈추고 있다고 해서 남들도 다 멈추는 거 아닙니다. 나만 멈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퇴보되는 거예요. 특히 현대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세대에서 정체는 바로 나중으로 뒤떨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 공급받아야 이 땅에 정체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로 삼성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그때 그분의 그 모든 세미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부분이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등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마켓 크리에이터가 되어줘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으로 세계를 선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요, 정체되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경쟁력을 개발하고요, 전략을 세워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신앙인들이 정체되는 거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에 머물러 살아가는 영혼이 더 많이 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날아가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기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너무너무 앞서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따라가가지고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 처음으로 작곡되어진 노래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 노래이라 할지라도 내가 새롭게 공급받은 은혜로 부르는 찬양, 내가 새롭게 공급받은 사랑으로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저희들에게 새 노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들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요, 어지간한 거 다 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본문을 얘기를 하면은요,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요, 그날 설교의 대지를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한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거 얘기할 거야, 어떤 분은 저거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의 대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는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새로운 말씀과 은혜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주어져도 그 은혜를 내가 다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출애굽 2세대와 같이 그 믿음이 정체되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매일 그 모양 그대로 답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 제때에 먹지 않으면요, 배가 고픕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여위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말씀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는 말씀, 나에게 공급되는 거, 그거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으로 받는 거, 이거 능력 없습니다.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능력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바울이 저희들에게 자라야 되고,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자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는요,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201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발전하기를 원한다면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새롭게 공급받아서 다툼이 아니라 화목과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짜증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으면요,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과거 1세대들과 똑같이 2세대들도요, 원망과 질시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은 과장법까지 동원하면서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과 5절의 내용이 사실인가? 38년 동안 멀쩡했던 짐승이 잠깐 물이 없다고 다 죽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여러분,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광야에 처음 도착해서 이 얘기를 했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에 살았으면서 여전히 마실 물이 없고 파종할 것이 없고,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짜증이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물이 떨어지니까 그 트집과 원망과 짜증이 극대화돼 가지고요,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엎드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가요, 짜증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도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짜증 부리는 사람이 이뻐. 나는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없죠. 나도 내 삶이 너무나도 퍽퍽한데 남의 짜증과 원망 들을 여유가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 부릴 수밖에 없고 원망하는 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짜증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보면요, 나에게 주신 원망, 짜증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요,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원망과 짜증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목말라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거 믿어야 됐는데 이거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괜찮았는데 한 번 물이 없다고 해서 망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특별히 지난 38년 동안에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은혜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고 곱씹을 수 있었다면 절대로 짜증과 원망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신앙인이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짜증과 다툼을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탁월하다 할지라도요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거 왜 힘들고 마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박해는요 정말 다 체험하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세 부리느라고 내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수하고 또 계수해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간증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주의 백성이요 은혜 받으면은요 사람이 넓어집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요 세상의 작은 일로 인하여 짜증 부리고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깊으면은요 평화를 누리며 누구와도 절대로 다투면서 분쟁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상황이 약한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으면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항상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 넉넉히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에도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계수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수는요 숫자를 센다는 말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곱씹어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회고하고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아도 계수하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은요 절대로 간직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은혜 받고 끝나는 영혼과 계수하는 영혼은요 삶의 결과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원망과 짜증보다 감사하려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에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수 있고 계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지난 2012년 7월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원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천교회 건물 내부에 오른쪽 구석에는 항상 불이 꺼져 있다고 합니다. 낮에도 마찬가지고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약 1m가량의 항아리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는 쌀이 있고 옆에는 쌀을 담아갈 수 있는 비닐봉지가 준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불을 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고 쌀을 퍼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원천교회 당회원들은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밥은 굶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일부 장로님들은 그 사역을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딴 거는 없고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마음 때문에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2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익명의 사람들이 10kg짜리 100포대나 되는 쌀을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적어도 2달 동안에 무려 1톤이 넘는 쌀이 소비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2달 만에 1톤의 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서 지금도 그렇게 잘 사는 한국이 쌀이 없어가지고요
밥을 못 먹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가 무려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인구의 15%가 빈곤층이라고 하죠. 숫자로 환산을 하면요 4,620만 명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하루하루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은혜를 계수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수해보면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이 있고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수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만나면 내가 웃을 수 있고 반갑고, 서로 만나면 악수할 수 있고 허그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족들 주시고 동역자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3부 예배 때인데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누군가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루를 정리하고 내가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내 침대가 있다는 거,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갖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것만 바라는 악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 정확하게 2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도 2배였습니다. 명예도 2배로 주셨고요. 건강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근데요, 2배가 되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요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를 또 낳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욥이 그렇게 한탄을 했답니다. 마누라도 좀 빼앗아 가시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이거는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또 어디 가서 정 목사가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 허구예요. 제가 책을 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면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계수하며 사는가, 이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힘있게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면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어요. 환영해 주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누릴 영원한 복락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평한 영혼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력과 결단으로 탈취하는 거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 값없이 받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은혜의 가치가 없고 값싼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땅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이 땅과 하나님 나라까지도요, 우리의 길이 곁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계수하면 계수할수록, 적어보면 적어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해볼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는 것이고 더 많아지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계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수하실 때 여기까지도 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계수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 2013년이 시작되었는데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날마다 계수해서 짜증과 원망보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2013년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다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속으로 답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다투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화평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계수할 줄 알았어 세상에서 원망과 짜증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2013년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이 다툼보다는 평안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